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마지막 도시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유다 광야가 나오거든요. 유다 광야가 나오고 유다 광야를 통과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마지막 길목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은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병이의 기적이 있었고 사병이 4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릇에 대한 그런 논쟁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베세다에 도착하신 다음에 베세다에서 사람에게 이끌려온 한 맹인을 고치신 그런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베세다에서도 맹인을 고치시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성인 여리고에서도 오늘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도시에서 맹인이 고쳐지고 마무리를 하면서 맹인이 고쳐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6절 보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일행이 어떻게 여리고에 이르렀는가? 여리고에 이르렀고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라고 말하죠. 여리고로 이르렀고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록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똑같은 맹인을 바디메오를 고치시는데 누가복음에는 여리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누가복음 18장 35절을 보시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래요.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이르렀다가 나가시죠. 나가서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로 나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 두 복음서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여리고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여리고는 구약의 여리고라고 그래서 구약의 여리고 그랬고 구여리고 그럽니다. 또 하나의 여리고는 신여리고라고 하죠. 우리도 월성동, 신월성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리고를 텔 여리고 그래서 구약의 언덕 이렇게 여리고의 언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지점이 구약의 여리고입니다. 신약의 여리고는 어디냐면 헤롯 대왕이 자신이 휴가를 보낼 궁을 하나 만들거든요. 그 궁궐이 있는 곳을 신약의 여리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풀려버립니다. 구약의 여리고가 있고 신약의 여리고가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첫 번째로 도착하신 곳은 구약의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구약의 여리고에 이를 겁니다. 구약의 여리고를 통과해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시는 거죠. 나가셨다가 그 앞에 있는 신약의 여리고로 가까이 가실 때 누가복음 18장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구약의 여리고와 신약의 여리고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의 여리고를 지금 이르렀고 구약의 여리고를 통과해서 구약의 여리고를 지금 나가시는 장면이고 누가복음 관점에 보면은 신여리고 신약의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다라고 말하면은 오늘 문제가 다 이게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여리고와 신약의 여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구약의 여리고와 신약의 여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한 사람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맹인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오늘 우리 본문 마가복음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을 이 아람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바르디메오라고 얘기해요. 바디메오를 바르디메오라고 얘기하는데 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디메오, 이건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디메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맹인이고 거지였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시각장애인이라 또 거기다 또 거지였다, 뭐 재산도 없다, 이것만 봐도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득도 없는 것이고, 소득이 없으니까 여러분 구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또 몸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무슨 죄가 있다, 또 그 본인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이 징벌을 받은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쪽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받았고, 종교적으로도 소외를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소외받았고, 모든 것이 소외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합니다, 몸도 불편합니다, 근데 사람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은 다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냐? 눈만 뜨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늘 언제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만 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무슨 일이든 해서 내가 먹고 사는 데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여리고에 사는 소경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바디메오에게 중요한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47절, 48절 보시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여리고는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서울도 보면 서울 근교에 위성도시들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명절 때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그럼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식당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조금 거리가 있는 여리고에서 숙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또 돈이 없고 또 힘든 사람은 벳세다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또 이렇게 숙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여리고는 항상 좀 사람들이 많고 도시와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죠. 사람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앞 못 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에는 최고의 상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곳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르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들썩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들리는 소식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들었는데 어떤 예수? 나사렛 예수를 들은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왜 질렀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 소문을 들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병자들은요, 어느 병원에서 병 고쳤다 이런 소문을 진짜 빨리 들어요. 요즘도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떤 병원에 가면 그 병 잘 고친다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빨리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벳세다와 지금 여리고는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벳세다에서 예수란 사람이 맹인을 고쳤다는 소문이 벌써 여리고로 퍼진 거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 나도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만 만나보고 싶다. 그 사람을 만나면 벳세다에서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데 나도 눈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 소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디메오에게서 나도 눈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큰 아주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소망이 생겼느냐? 여러분, 구약시대의 구약 예언자들을 예언을 보면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39장 이후 40장 이후부터 보면 계속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39장까지는 너희 죄를 막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40장 이후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의 여러분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두움을 빛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맹인이 눈을 뜬다, 소경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대목이 이사야 선지자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메시아는 바로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눈먼 사람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요거 누구를 가리키냐면 메시아가 오면이란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오면은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쳤던 그 능력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마음이 가지게 되고 또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바디메오가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들었던 소문은 뭐냐? 나사렛 예수가 온다라는 소문입니다. 근데 그가 외친 소리는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호칭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가 들었던 것은 단순한 다윗의 나사렛 예수였지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니 그는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당시에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건 동네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사람 예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소라동에서 자란 사람 누구 이런 얘기가 똑같다는 이야기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좀 받냐면은 그 사람을 조금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내가 그를 만났다라고 했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조금 무시한다고 하는 그런 촌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나사렛 촌동네 목수 출신인 예수가 구약의 예언과 같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는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이 자기에겐 들렸고 그 사실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구약 선지자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진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일까요? 바로 벳세다 맹인의 사건이에요. 벳세다 맹인. 그 벳세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바로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도 나의 눈을 뜨게 하실 분도 바로 이 예수뿐이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왔는데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래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 놓치면 내 눈 뜨는 거 이제 물 건너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강하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었고 거지였던 그가 예수님의 주목을 끄는 방법은 오직 소리를 지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또 재미있죠. 거지가 소리를 지른다고 주변 사람들이 막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46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또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겠죠. 우리 지난주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나사렛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었을 때 지금 바디메오를 오지 못하도록 꾸짖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꾸짖는 사람들 그들 중에 한 무리는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죠. 여러분 왕년의 제자들은 이런 전과를 좀 저지른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린아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성경에 보면 만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해요. 만져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안수기도 해주기를 바란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그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누가 막습니까? 제자들이 막아요. 제자들이 막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에게 오는데 늘 방해 거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겠다고 왔는데 그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뭐 예수님께 상처받았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될,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방해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방해했다, 예수님께 다가온 자기를 방해했다라고 한다면 바디메오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실족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바디메오는 상관이 없는 거죠. 누가 막 나를 못하게 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그러면 내 자아가 굉장히 낮아질 것 같은데 바디메오는 여러분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만을 기다려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알게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구원이란 출발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구원은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의존한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무엇하고 얘기를 하고 누구에게 무엇하고 내 마음의 속을 터놓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한 의존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의존적 마음의 절대적인 고백은 무엇이었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거지 바디메오는요 앞도 못 보고 그랬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 여리고성 어디 제일 사람 많은 동네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 한 푼 주세요, 돈 한 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거지에게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 자존심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내팽개쳐 버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아니면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없다는 이야기죠. 내 잘났다고 하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다 가졌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의존함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가장 철저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헤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한 표현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가오면은 왜 나를 긍휼히 여기느냐? 나는 아직 가진 게 있는데
왜 나를 불쌍히 여기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야 마음이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닫히면 여러분,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도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자기 부인하는 마음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이었죠. 애절한 마음이었죠. 그런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죠. 그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 베세다 사건,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쳤다 그랬죠. 그 맹인을 고치실 때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시는지 기억을 못하는 게 당연하시겠죠. 그렇죠? 그 베세다에서 맹인을 누가 데리고 오느냐, 어떻게 나왔느냐, 마가복음 8장 22절을 보시죠.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맹인을 누가 데리고 와요? 주변의 사람, 이웃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외치는 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는 방법은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다 털렸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부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다 성경 한번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 하나가 나에게 꽉 와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만난 그 방법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하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죠. 환경은 똑같잖아요. 맹인 똑같은데 베세다에서는 사람에 이끌려 나오는 것이고,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의 바디메오는 자기가 나오려고 하는데도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나 다양한 방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을 가지고 전혀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 이때가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아, 이때가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때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왜 나는 주님을 안 만나주시는가? 여러분, 주님이 안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출발점이 어디였죠? 베세다. 베세다에서 누구를 고치셨다고요? 맹인을 고치십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는, 소경의 눈을 고치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는 진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 어디였냐? 베세다 맹인의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성인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친다. 이거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적 가운데는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서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주님께서 자신에게 오라라고 하는 허락을 받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느냐? 겉옷을 내팽겨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의복 중에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뭐까지 줘라? 겉옷까지 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겉옷은 무엇이면 당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요즘 여러분 일교차 크니까 굉장히 옷 입기도 좀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고지 바디메오 무슨 뭐 보일러가 있습니까? 온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무엇이냐면은 저녁에 잘 때, 추울 때 이렇게 감쌀 수 있는 유일한,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겉옷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자들은 좀 좋은 겉옷 입고 다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보다 좀 못한 겉옷을 입고 다니는데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이 겉옷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 자기의 재산을 맡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 맡길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뭘 맡기냐면 자신의 겉옷을 맡깁니다.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추워서 이거 죽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은 이 겉옷을 맡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 말씀 보시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겉옷을 전당 잡혔으면 저녁에는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가 저녁에 그것을 덮고 잔다는 얘기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라고 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공의라고 얘기해요. 대단한 게 공의가 아니에요. 대단한 게 공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공의다. 그거를 실천하는 마음이 공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부르시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 재산을 버려버리고 갑니다. 전 재산을 버려버리고 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겉옷을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쫓는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부자 간원이 생각나잖아요. 부자 간원은 가진 것 때문에 주님께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자 간원은 영생의 문제를 찾고자 예수님께 직접 찾아갔지만 자기 재산 때문에 부르심의 응답을 못했다고 한다면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부인 겉옷을 제껴버리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 사건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다 연결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있어요. 그때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주님의 부르심의 응답도 못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이야기. 특별히 49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원했던 바디메오를 향하여 주께서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부르라 라고 하는 동사를 3번 사용합니다. 그를 부르라, 그가 불렀고 부르신 그가 오라. 부르라고 하는 동사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뭐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디메오는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막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도 보이지 않는데 막 뛰어나가는 건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비는 게 없는데요. 막 달려나가는 거죠. 그럼 누가 무서워할까요? 보는 사람이 무서워합니다. 저 사람은 못 보는데 막 뛰어나가 내가 부딪히니까 보는 사람이 다 피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안 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죠. 제일 무서운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51절 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통 보면은 랍비여 이러든지 주님 이러든지 인사말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인사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샬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좀 급해 죽겠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급한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즉각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바디메오의 그 모든 한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맹인이 평생에 걸쳐서 고난받고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받는 원인과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단 한마디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너 소원이 무엇이냐?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요 누구에게도 했던 질문이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보신 마가복음 10장 36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에 얘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권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보는 것 하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대부분 여러분 못 보는 것이 오래되면 보는 것보다 다른 것을 원하는 때도 있습니다. 돈도 원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원하고 편안한 것을 원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그 병자가 연못가에 있다가 가끔 천사가 데려와서 물을 동이게 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간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한다라고 하는 전승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38년 동안 기다려도 한 번도 거길 들어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일어서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못가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냐? 나를 들고 연못가에 누군가 넣어주는 걸 원하는 거죠. 넣어주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말고 네가 원하는 건 뭐냐? 이 얘기죠. 주님이 나한테 와서 네가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제가 눈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미쳤다고 합니까? 전 잘 비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건 말고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 요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요걸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요거 하나 발견하는 것이 우리 평생 신앙 걸음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와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냐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저도 이거 본문 준비하면서 주님이 만약에 와서 뭐라고 대답하겠노? 진짜 모르겠어요. 로또? 뭘 원하겠느냐? 우리는요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나도 그거 원하고 삽니다. 안 그래요? 다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원하니까 나도 원하는 그것을 가져야 나도 그 그룹 속에 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엄청난 제사 아닙니까? 엄청난 번제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네게 뭐 줄꼬?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솔로몬의 이 대답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역대하 1장 11절 12절 보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도 놀라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밖에 없었나 봐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너 그거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깜짝 놀라겠다. 그러니 네가 구하는 것 그것도 주고 플러스 알파 이거예요. 플러스 알파. 여러분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하지 않는 지혜였어요. 내가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다가 내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다 포기를 해요, 내가. 그럼 여러분 그 포기에 대한 이유가 뭐 때문에 포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부모의 기대와 내 기대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내 환경이 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돈 때문에 안 돼요. 돈 때문에 안 돼요. 이건 다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나 포기를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안 원하니까 포기하는 거죠. 진짜 원하면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절대 안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겨요. 애가 안 생기면 포기합니까? 진짜 안 해요. 요즘은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잖아요. 진짜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진짜 원한다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이 한마디 말씀이
평생의 삶 속에서 억눌렸던 모든 괴로움과 서러움과 고통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응답이 아니고 뭐가 응답이겠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 믿음의 대상을 생각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될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뭘까요? 바디메오에서 구원은 장애, 가난, 소외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바디메오에게 구원은 무엇보다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해방되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여러분 하니까 뭐 자꾸 뭐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병이 있어요. 병에서 해방되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컴컴해요. 컴컴해요. 막 세상이 컴컴해요. 거기에서 빛이 비춰지는 게 그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바디메오가 당한 이 절망적인 처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그거 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을 받은 이 바디메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보게 되는 즉시로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평생 동안 못 봤어요. 못 떴어요. 근데 눈이 딱 떠졌어. 그럼 누구부터 찾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 아버지부터 찾아갈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사랑은 날 그동안 사랑해줬던 사람들. 혹시라도 날 도와줬던 사람들. 그리고 또 아름다운 풍경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려고 빨리 뛰어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보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쫓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지만은 따라다니면서 버린 줄 알았던 그 모든 마음들이 변질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것이 뭐였을까요? 권력이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고 말을 하지만은 3년간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원했던 건 뭐냐면은 권력이었다는 얘기죠. 다 버린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는 것을 원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나중된 자 먼저 된 것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인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들었고 다윗의 자손이요 확실히 들었고 눈을 뜨자마자 그가 길에서 따른 행위는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러므로 그 원함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주님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만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찾으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방황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대들 보면은 맨날 방황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건지 뭔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제자들처럼
또 다른 것을 손에 쥐고자 하는 변질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때 오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그래서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좀 경험 좀 해보고 내가 거의 다 죽게 될랑 말랑 할 때 그때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기쁨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뛰어넘는 극한의 기쁨입니다. 그 극한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고. 극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고. 극한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고민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셔서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확실한 답을 들으셔서 이 기쁨을 늘 소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